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하나님께서 이탈 왕조는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는 끝까지 보호해 가시는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그 맥락은 하나님께서 남북 왕조가 이제 분열되고 북왕조는 북왕조대로 남왕조는 남왕조대로 지금 극심한 부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왕조 중심으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하면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희대의 그 부패한 왕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 시대를 여호와 하나님 사상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시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의 풍요요 생명이요 기쁨이 아니라 바알 신이라고 하는 거짓 우상이 그들의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다 하는,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탐심을 지칭하는 우상 숭배의 시대로 지금 점철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뜻,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세상을 경륜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무려 14장이나 걸쳐 아주 중간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됩니다. 그만큼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긴 장을 할애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지금 경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전부 하나님이 동원해서 딱 아주 단순하고 심도 있는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역사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 죽음에서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분, 풍요한 양식을 너에게 주시는 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영원히 경배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참 행복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 다음 엘리야에서 이어지는 엘리사 시대로, 그래서 바알 우상의 허무함을, 그들이 탐심으로 섬기는 그 바알 우상신이 너희들에게 참 행복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풍요하신 분이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 선지자 전통은 구약에 계속 이어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로 이어지는, 남쪽 유다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언약을 세워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시겠다 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이탈 왕조 멸망이라는 그 주제를 검토하면서 북왕조에 대한 교훈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8장까지 무려 14장의 긴 토막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오늘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늘의 뜻, 하늘의 권능, 하늘의 은혜를 예수님 한 분에게 오롯하게 담아가지고 하나님은 그 계시의 절정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구약에 모든 나타난 그 언약 성취의 역사, 예언 성취의 모든 역사는 전부 이렇게 수렴이 돼가지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폭발을 합니다. 완전히 그게 뇌관이 이제 폭발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엘리사 시대를 이제 읽으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바알 신을 섬기는 얼마나 흑암이 정말 드리워져 있는 시대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엘리야 이어서 엘리사를 보내어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가, 그 표적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빛에 쪼달려 가지고 두 아들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과부 여인의 그 정말 그 절박한 상황, 그 두 아들이 이제 빛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면 뭐 자기가 죽는 것만도 못한 거죠. 그때 팔려간다 하는 건 완전히 이건 뭐 인간이 아니니까 노예 신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그 과부 여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빛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죄악의 빛에 짓눌려 있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빛을 청산하시는 그 구속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엘리사 사역을 통해서 참 선지자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또 그 계속 이어져서 이제 아들이 없는 그 여인에게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 해서 아들을 줬다가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아들을 줬다가 아들 생명을 걷어갔다가, 그래서 너무 절박하게 엘리사를 찾아온 그 여인에게 다시 아들을 살려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 바알 신이 너희들의 생명을 풍요를 주관한 신이 아니야, 그 거짓이야, 이런 거죠.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그 죽음의 그 독이 담긴 국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독을 해독시켜주는, 이 세상이 사실은 죽음의 독침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사망 권세에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죽음의 독침 속에 이미 죽어버린 그 사망의 정상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여기에 해독하는, 죽음의 독으로부터 해독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어 이제 풍요하게 먹게 하는 표적. 이 모든 그 여러 지금 표적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지금 밝혀집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사망의 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 무거운 빚더미 속에서 빛을 온전히 청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게 지금 전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자, 오늘 계속 이어서 계속되는 이제 표적입니다. 표적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오늘은 문둥병을 고치는 표적, 그리고 대적에게 행한 표적, 계속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5장이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쳐지는 내용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내용이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5장 내용을 압축해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람 왕은 이방 나라 왕입니다. 이방 나라 왕이었던 군대 장군, 대단한 그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전쟁을 잘 치르는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지금 나만 군대 장군 조금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아주 대단한 그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의 대상이고 아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만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 건동시대에 계속해서 아람도 있고 나중에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한 나라 주변에 더 강대한 나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권세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고 나만 군대 장관이 대단한 그 용사인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나라에서 아주 용맹스러운 나만 군대 장관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계시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주 용맹스러워서 그 나라를 구원시키는 그런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여호와 신입니다. 모든 이 땅의 신들은 지역신이고 신당방이 갖추어져 있는 신이란 말이죠. 우리 지금 오늘 이 예배당이 무슨 신당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배당을 나가면, 이 교회당을 나가면 신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식 자체가 이제 이방신 사상인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금 관장을 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라도 안 계시는 데가 없고 우리 택한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시되 지금 이방 나라 김정은 권세든 트럼프의 대통령이든 어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딱 지금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셔야 움직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상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결단하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마치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압력을 가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세계 정세를 어떻게 움직여 갈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야말로 바알 우상인 거죠.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우리 인생에게 풍요를 줄 수 있고 생과 사를 화와 복을 주관하는 무슨 주권자인 것처럼 그런 어떤 분위기가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풍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희는 이전에 세상 풍속을 따랐던 자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이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 교회당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심지어 택한 백성에게만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걸 우리 성경은 잘 가르쳐 주면서 왜 나만 군대 장관을 이렇게 대단한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 놓고 그가 치명적인 질병, 문둥병이 걸렸더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드라마 세팅을 딱딱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죠. 엘리사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참 선지자 엘리사의 권능은 누구의 권능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지금 오늘 5장의 지금 전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 5장에 문둥병을 고친 표적.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제 대적들에게 향하는 표적들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죽음의 독에서 해독을 죽은 아들에서 생명을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풍요한 양식을 공급자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처럼 그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 바알의 시대는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동일한 원리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참된 역사의 주관자, 문둥병을 주실 수도 있고 문둥병에서 온전하게 낫게 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문둥병에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서에 문둥병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레위기서 성화 규례를 여러분들 다 이미 공부를 하셨겠습니다. 이 상기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 애굽에서 나와서 이미 나오자마자 한 일이 나왔을 때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우리를 이 홍해바에서 건져내신 우리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막 찬양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뜻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섬겼던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뿐이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상징적으로 아주 너무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40년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40년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들이 한 일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반역, 원망, 불평,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구석이 100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의로운 구석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은혜의 땅, 그 안식의 땅, 그 약속의 땅,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그것은 그들의 의로움이 100에서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 이 안식의 땅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40년입니다. 그걸 너무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잘하시고 시내산 언약에다가 레위기서에다가 너희들 문둥병이 걸리면 유출병이 걸리면 문둥병과 유출병이 병 중에 가장 고약한 병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건 걸렸다 하면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그 병의 심각한 것은 병이 걸려서 자꾸 이게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이 죄악의 독침을 맞았는데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문둥병, 유출병은 죄를 그렇게 구약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둥병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서 몸이 완전히 으스러져 들어가는데 그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 성령이 내가 너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 같이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겠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죄가 뭔지를 밝혀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아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까지 가서 모든 이 하나님 노릇하는 이 세상 권세를 다 심판해버리고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의 독침을 다 맞았는데 다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 안 합니다.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세상이 다 의롭다 그래요. 이 당은 이 당대로 자기들이 올바르다. 저 당은 저 당대로 올바르다 그러고 그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할 뿐 아니라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구약은 육신적이고 모형적으로 보여줬을 뿐이고 우리 신약은 이 실체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게 그렇게 심각합니다. 두 번째, 문둥병과 거의 심각한 두 번째 병이 뭐라고요? 유출병입니다.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전부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유출이니까 피가 철철철철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병 이런 뜻입니다. 문둥병, 유출병. 그걸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성화규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법인지 모릅니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이 아주 절정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둥병과 유출병, 그 치유,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병. 더 심각한 거는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렸어도 그 병에 걸린 줄을 모르는 병,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 이제 우리의 그 허무하고 사특한 죄를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정리해버렸다고. 그래서 부활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셨다고. 이걸 찬양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예수 안에서 이 의를 이루어 주셨다고. 그 허무한 죄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레위기서에서 이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문둥병입니다. 네. 자, 그래서 레위기서는 인간의 그 치유 불가능한 죄악을 문둥병, 유출병으로 표현하고 그걸 신의 산 언약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을 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이미 언약대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자를 다 죽이고 광야에서 나중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만 명이에요? 여러분이 잘하죠. 여러분 성경 박사시니까. 나올 때 60만 명인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60만 명으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갱신의 역사. 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새 사람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원리적으로 만들어버렸고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 의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말이지. 이렇게 해서 막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막 로마서 8장에 가고 아주 그 절정의 찬양을 막 드리잖아요. 우리는 원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악 덩어리였지만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고. 이 사망의 줄에서 우리가 누구를 벗어날 수 없다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바울이 8장에 넘어가서 그 희열의 찬양을 말이죠. 막 부르는 게 그 8장에 아주 그 찬양의 극치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 나만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건 정말 나만이 이방 사람인데도 이방 구원을 이미 벌써 예고하고 있잖아요. 2절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참, 이 하나님의 이 계시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 하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종이 돼가지고 나만 집에 수종 들고 있는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인 하나를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하나를 들어가지고 다 끊어진 엘리멜렉 가문에게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정 시대를 통치 언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듯이 말이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대단한 겉으로 드러난 대단한 무슨 왕들의 군웅 할거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어린 소녀 하나가 사로잡혀 가지고 나만 집에 가서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우리 본토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구원의 전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어린 소녀가 없으면 나만이 어떻게 알겠어요? 엘리사가 뭐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주 미미한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미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짓는데 어떤 한 연결고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뚝 서 있는 기둥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둥과 석가래를 연결하는 조그만한 못 하나가 없으면 그게 집이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되 어린 소녀, 노예 같은이 아니라 노예. 이 여자 하나를 들어가지고 다음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왕 가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죠. 자, 거기까지 지금 다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이제 나만은 대단한 그 군대 장관 아닙니까? 군대 장관이 가면은 뭐 다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군대 장관을 대단하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늘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다. 조금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나만이 뭐 대단한 군대 장관이니까 말들 병거들 막 대단한 군대를 다 지금 끌고 이제 엘리사 집으로 왔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뭐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사자를 보내가고 그래 그냥 알려만 줘라 이렇게 합니다. 11절. 나만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만의 기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군대 장관이 딱 오면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를 고쳐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만은 아직은 엘리사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지. 구약의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제 이 땅에 등장했는데 그 예수를 몰라봤던 것처럼 지금 나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야, 강물이 없어 내가 여기 와서 강물에 들어가게 돼 있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내 몸에 상처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신에게 기도를 해갖고 빨리 낫게 해줘야지. 이게 뭐 뚱딴지같이 지금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 하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만은 이 세상의 논리에 이게 찌들려 있는 사람인데 그 하늘의 그 명령, 하늘의 뜻을 캐치를 지금 못해가고 막 분노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만의 기대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요단강에 들락날락 7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칩자를 아주 좋아하시죠. 예. 여리고성 무너질 때 돌아 7번 그냥 그 칩자를 완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속의 합리적 기준으로서는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서 그러나 그 나만의 종들이 그냥 선지자 말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고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답답한 건 누구니까? 뭐 답답한 건 나만이니까. 그래서 나만이 가서 선지자가 하라 하는 대로 했습니다.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레위기서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문둥병 걸린 자들을 성화 규례를 통해서 이게 신해산 언약입니다. 깨끗하게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병.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도 모르는 무서운 치명적인 병. 이 죄악의 병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화 규례를 통해서 구약에는 성화 규례를 통해서 오늘은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 언약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선지자의 지금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나만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보시죠.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엘리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이게 도저히 아람에 의사가 없겠냐고요. 이 아람에.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조그마한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 이런데 아람이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 아람이 대단한 군대 장관이니까 백방으로 의사를 다 쓰지 않겠어요. 그래도 문둥병이 낫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문둥병. 인간이 어떤 교육, 철학, 과학, 수행, 별 노력을 해도 고칠 수 없는 병. 이 죄악의 질병을 누가 고치냐고요. 하늘이 보내준 선지자 중에 선지자. 구약은 엘리사 선지자가 깨끗하게 치유하고 온전하게 낫게 하는 이 성화 규례,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메시아임의 표적이지만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이 죄악의 수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그 무서운 죄악을 씻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인간의 마음의 부패함이 만물의 부패함보다 더 심하다고. 구스의 흑인입니다. 흑인. 그 피부색을 표범의 그 반점을 누가 바꾸겠냐고. 인간의 죄악을. 이게 인격의 이 DNA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면 살짝 말씀을 살짝 걷어버리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분수처럼 튀어오릅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거 옳다 그러고 그러다 그렇고 심판하고 좋다 나쁘다 마음대로 노릇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나만의 피부를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니까 나만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의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물을 이제 줬습니다. 나만이 너무도 감사하고 귀하니까 인지상정으로 예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엘리야가. 이게 재밌는 사건입니다. 정말.
성경을 이게 재미있다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여기에 정말 아주 기묘한 뜻이 있는 거죠. 예물을 주니까 예물을 안 받습니다. 근데 예물을 누가 받아요? 게하시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종이 받아가지고 이 게하시가 뭐에 걸립니까? 성경 잘 아시네요. 정말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이었던 나아만, 이 기고만장했던 대단한 그 용맹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를 크게 만들어 준 이런 거죠. 그래서 네가 내한테 와서 내 병 고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죠. 딱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주니까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해 버립니다. 엘리사가. 이 병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고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 답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 치열한 하나님 중심 사상 말이죠. 이게 선지자의 할 일이고 하늘의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꽂히고 떨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어떤 우리가 보상도 우리에게 의미 없다고. 그분이 우리의 보상이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고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아는 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고 상급이고 축복이라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이 게하시가 옆에서 가만 보니까 저걸 왜 안 받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따라가가지고 예물 착복을 합니다. 그 내용만 한번 보시죠. 26절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26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걸 다 알았다. 네가 지금 예물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 바알을 섬겨가지고 인생의 행복과 풍요를 얻겠다고 하는 이 거짓의 시대에 그걸 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그분만이 우리의 풍요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 이걸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문둥병,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줬는데 답례를 받겠냐고. 그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겠느냐고.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모름지기 여호와 하나님 사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살아계심과 그 은혜만이 그 허무하고 부패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어제도 우리가 교사 세미나 하면서 참 그 교사들이 점점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가고 정말 그 기쁨으로 교사 이렇게 그 봉사를 지금 해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살피고 우리 아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이 길이 이게 우리가 무슨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이게 되는 거냐고. 하나님 우리를 허무한 죄인들을 일단 의롭다 해주시고 자꾸 말씀의 공급을 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여건과 시간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진리의 길로 이 거짓의 시대에 오늘 이 시대가 바알 시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그 거짓 환상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 인류대학 가면 마치 행복할 것 같아서 온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투여하는 시대 말이죠. 그걸 못하면 패배했다고 정죄하는 시대 말이죠. 이 거짓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진리의 대열이 강고하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연대되어야 연어가 그 폭포수를 막 거슬러 올라가는 이 거대한 대세가 큰 바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안다고,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더 가지겠냐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김기호 목사는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잘 먹고 잘 안 산다. 뭐 그런 성도가 있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이게 50년, 60년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어도 불만감, 불신임감, 불만족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면 영원한 천국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고. 이게 이 시대, 신약의 바알 숭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 부대들이 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 기계와 그 열정이 없다면은 이미 세파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이 누리는 걸 다 누리고자 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된다면은 그게 어떻게 교회냐고요. 이름뿐인 교회죠. 이름뿐인 신자이듯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과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진리와 문둥병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겠다고 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시기만 한다면 말이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직도 후회스러운 게 남아있겠냐고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죄악의 범벅진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런저런 실수도 많고 범죄투성이고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그런 세월들이 많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그걸 무수히 확인하는 요셉 사건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죄악상들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작정하고 섭리하신 거예요. 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하늘의 그 형통을 감옥에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가 요셉이라고 나타났을 때 형들이 아주 기겁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생한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라거나 더 이상 이 땅에 자꾸 절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대한 배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죄악의 병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제 삶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걸 당당하게 누리시고 이 거친 바알 숭배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성도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처럼 치유해 주시고 그 입에서 이스라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